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 화려한 동산 위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이 빛나나 주 예수 빛이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은득자가 누구라. 모든 옷을 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르지 않으리라. 주의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되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이 영원을 금하도다. 아멘.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곳
백년꼴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창립 57주년을 맞이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지는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가 은혜와 의의 열매를 더하는 교회로 이 지역사회에 우뚝 서게 하시고 성김으로 충성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한 교회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의와 거룩함이 이 땅 백성들에게 임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하여지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능력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 교회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흥발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도와 봉사에 더욱 힘쓰며 교역자와 성도가 합심하고 하나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교회 본연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후에 양구 두타연에서 전교인 야외 모임이 있어 차량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오가는 길 주님께서 안전하게 운행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있어지는 모든 일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연중 행사로 지나쳐버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더욱 새로운 마음으로 처음 믿음을 되찾고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능력이 나타나며 듣는 이들로 하여금 크게 깨닫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로 평안에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립 57주년 기념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57년의 시간이 결코 작은 세월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발돋움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늘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욱 마음을 늘 모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두타연으로 산상 모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전에 등록하는 등록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마 당일에도 아마 지난번에 한번 갔을 때는 당일에도 이렇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혹시 오늘 마음이 바뀌어서 가시는 분 있으면 같이 가셔도 됩니다. 단지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제가 책임질 사항은 아니고 거기서 들여보내주기도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사정이 바뀌셔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을 함께 해주시고 미리 제가 2주간에 걸쳐서 말씀한 것들은 제가 다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현재 56명 등록해놨는데 53명 우리 학생 3명이 지금 야외 모임 가족 모임으로 빠져서 갑자기 어저께 3명이 취소됐습니다. 나머지 53명인데 혹시 뭐 더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우리가 3명 못 가니까 아마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반드시 주민등록증 이 DMZ 아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지참 자 호주머니에 주민등록증 다 있죠? 자, 안 갖고 오신 분? 자, 다 갖고 오셨죠? 역시 혹 안 갖고 오신 분이 있으시면 밥 먹는 동안에 후딱 갔다 오시면 됩니다. 후딱 갔다 오셔서 주민등록증 꼭 챙겨 오셔야 군인들이 입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입장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녁 식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회비는 10,000원이고요. 아무쪼록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운 교제와 나눔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토요일 날 우리 김상균 집사님 큰딸 결혼식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 2시 20분에 그 예식이 이루어지고 이 춘천에서 11시 30분에 호반 체육관에서 출발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함께 가실 분들은 시간 내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야외 모임 때문에 점심을 간단히 하려고요.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기쁨구역이 이번 주 식사당번인데 김밥은 기쁨구역이 만들었고 나머지 떡과 과일은 우리 최금자 권사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후원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는 좀 있어요. 우리 그동안 우리 구역에서 우리 그 손자가 현대자동차 이 디자인을 전공해가지고 그 지난번에 인턴으로 좀 있었는데 이번에 어려운 입사 시험에 잘 통과가 돼서 합격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저는 미술 잘하는 사람이 되게 부러운데 어쨌든 좋은 곳에서 좋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좋은 일들을 펼쳐갈 수 있는 축복된 은혜가 늘 있기를 소망하고 계속해서 관심과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역은 6월 둘째 주까지 우리 강대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가 샌드위치와 음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50명의 학생들에게 우리가 한 학기 내내 하고 있는데 이번 달에도 6월 둘째 주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늘 이 사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함께하는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태국의 기로만 선교사님이 그 제자의 그룹들이 있대요. 그 그룹들이 한국에 오게 되는데 2주 동안 훈련을 받나 봐요. 뭐 여러 가지 예배도 참석하고 뭐 근데 우리 교회는 5월 25일 날 오겠다고 하면 어떻게 뭐라 그래야지. 그래서 오시라고 알겠습니다. 근데 주일날은 안 되고 주일날 아마 일산그리스도교회에서 예배가 예정돼 있어서 우리 교회는 토요일 날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점심을 대접하고 이렇게 좀 함께 격려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토요일 날 점심은 우리 송치훈 장로님께서 제공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 태국의 이 선교 사역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짧은 세월이지만 굉장히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늘 오시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빨리 주세요. 뭐 있다고 그러지 않았나? 예, 나중에 하겠습니다. 오늘이 저희 창립 57주년이면서 또 특별히 5월 15일 날 스승의 날입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보면 어릴 때부터 수많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스승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천교회의 믿음의 스승은 우리 목사님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지만 이 시간에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이가 제일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일어나셨어요. 네. 두 번 찬양할게요. 주 목사님을 향하여서 하나 쭉가기 목사님 삶에 넘쳐나기 목사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목사님 삶에 목사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 목사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목사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주의 만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세워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 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주 안에서 57주년을 맞이해서 더욱더 하나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주 대하는 이 떡과 이 잔은 그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삶의 신비에 새기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더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떼려고 하는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기념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떡을 위한 분병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셨사오니 그 사랑의 빚진 자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세례받으신 분들 일어나셔서 이 떡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직 세례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이제는 주님의 보혈의 피를 기념해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배잔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피는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였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셨사오니 어둠의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아니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정직과 진실함과 순전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얼굴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을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봉헌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임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주옵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난 57년의 역사의 시간 동안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서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의 역사의 마지막에도 사랑으로 끝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쁨과 환희가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이웃을 향한 우리의 손이 따뜻한 환대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진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주의 영광, 주의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웃과 더불어 함께 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울곧게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하나님 안에서 더 나은 내일의 역사를 꿈꾸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오직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진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여러 가지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음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여나 어려움이 있어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 하여도 더 큰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가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릴까 두려우며 우리가 너무 부유하여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할까 두렵사오니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더하셔서 겸손히 주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는 은총과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정례하신 주
빌립보서 4장 4절 5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환희와 환대로서의 교회,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많은 브랜드들은 다 자신들만의 컬러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맥도날드는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자신의 브랜드 이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빨간색으로 유명한 회사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스타벅스는 초록색으로 자신들의 브랜드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저렇게 많은 기업들은 자신들만의 컬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색채 심리학자들은 색에는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주는 안정과 평안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색을 자주 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평안함에 얻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름이면 사람들이 자연을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초록의 빛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 모두가 그 속에 거하면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자연스럽게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보통 색채 심리학자들은 열정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기쁨과 따뜻함, 이런 것을 상징하는 행복의 컬러다라고 말하고요. 초록색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연의 색이고 균형과 평안과 조화를 주는 색이다라고 색채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색깔은 뭘까요? 제가 이번에 교회 담벼락을 노란색으로 칠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유치원도 아닌데 왜 노란색으로 칠하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막상 칠해놓고 보니까 굉장히 예쁩니다. 노란색은 따스함을 보여주는 컬러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따스함을 보여주는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색깔은 상징적인 은유적 표현이지만 색깔은 우리의 교회가 노란색의 컬러를 예를 들어 사모한다라고 말했을 때는 그 노란색이 주는 그 컬러의 이미지를 우리의 꿈과 이상을 담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립 57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이상과 꿈을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무엇보다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궁극의 지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환희와 한대로서의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를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목회의 철학이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환대의 중요성과 환대의 의미를 말씀드린 적이 사실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제가 갖고 있는 복음을 접하고 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컬러, 환희와 한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영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무엇보다 소망합니다. 제가 주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복음이 갖고 있는 힘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알은 오늘 말씀드린 환희와 환대라는 이 두 가지 컬러로 다 말씀드려질 수 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의 이 말씀은 사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 감사, 관용, 이런
요구를 사용합니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바울의 처지는 사실 감옥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주어진 삶의 처지와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면 어둠이고 불안이고 두려움이지만 그의 편지 속에서는 어둠과 불안과 두려움의 요소는 하나도 없이 오직 기쁨과 감사와 간용과 이런 태도들이, 이런 단어들이 빌립보서 전체를 덮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기쁨과 간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저의 신앙적인 언어로는 환희와 환대 이렇게 바꾸어 표현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환희와 환대의 신앙적 삶을 추구합니다. 우리 교회의 컬러가 저는 이 두 가지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상징이고 우리의 목표라면 교회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삶은 이 두 가지의 영역 안에서 환희와 환대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영역 안에서 자라나고 꽃피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펼치는 모든 사역의 이름은 환대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웃에게 다가서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이 환희와 환대의 두 가지 의미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환희는 우리의 신앙의 내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기쁨과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복음으로 인한 첫 번째 반응과 우리의 감정이 무엇입니까? 제게는 엄청난 기쁨과 환희였습니다. 제가 주님을 한월산 기도원에서 금식하면서 만나는 가운데 한 6개월 동안은 교회를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날아다녔던 것 같아요. 아톰처럼 날아다닌 건 아니고 그만큼 빨리 갔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교회 가는 게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누가 뛰어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막 뛰어다녔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때는 하나님의 신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냥 뛰어다니면서 차만 타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잘 모르면서도, 사실 잘 모르면서도 그렇게 얘기했던 추억이 지금도 제 안에 많이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2시간씩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다 전도하러 돌아다녔어요. 그건 거의 한 2년 동안 했습니다. 친구들이랑, 야 우리 4시에 모이는데 2시에 모이자. 우리 2시간 동안 전도하고 4시에 학생회 모임 하자. 제가 애들한테 얘기해가지고 2시간 동안 부천 역곡에 있는 그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믿어지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기쁨이, 감사함이 자연스럽게 튀쳐나올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나온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 다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빌립보 서두에서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서를 쓰면서 말하기를 3절 4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 안에는 자기 자신이 복음으로 인한 기쁨도 있지만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늘 복음에 열정적이고 헌신하였던 그들의 삶의 모습은 늘 바울에게 기쁨과 감사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흡족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어려움 속에서도 그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더더욱 그렇죠. 앞서 언급했지만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언제 죽음이 들어닥칠지 모르는 상황의 한가운데서 기쁨과 감사로 빌립보 교회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복음의 환희는 우리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충만한 기쁨과 감사의 반응으로 우리를 이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상황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상황에
우리의 신앙이 거짓된 방향으로 이끌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흔히 얘기하기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순간순간 상황에 이끌려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상황이 안 좋으면 자기도 모르게 말이 거칠어지고 안 좋은 태도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때로 우리의 신앙이 조금 부족할 때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늘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들여닥치는 작은 일들에 마음이 요동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5월달부터 새벽에 시편을 보고 있는데 다윗이 얼마나 큰 신앙인인지를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 깊이 체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에 시편 3편을 읽다가 마음의 깊은 감동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시편 3편은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는 와중에 지었던 노래입니다. 백성들은 자기의 곁을 떠나가고 믿었던 충실한 신하 아비멜렉은 자신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편에 붙었습니다. 온갖 상처와 아픔의 한가운데 있는 다윗이 이 모든 와중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시편 3편을 보시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안해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무기이시며 나의 방패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 시편 3편은 도망가는 와중에 하나님께 영광과 그 찬미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상황이 바뀌어야만,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져야만, 내가 원하고 기도했던 그런 결과가 나타나야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시편을 읽다 보면 상황의 한가운데서, 불안과 두려움의 한가운데서도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서 끝끝내 내 삶을 지키시고 나를 반석에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담대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칠흑과 같은 어둠의 상황에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의 신비 속에 가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 다윗은 10대 시절에 골리앗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다윗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하신 손에 이끌려 물맷돌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쳐 이긴 것입니다. 그가 광야 시절에 수없이 많은 죽음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손길을 눈부시도록 체험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 은혜가 다윗의 신비 속에 차곡차곡 쌓여있기에 그는 작은 두려움과 상황에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은혜의 옷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의 삶의 얼굴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인생을 승패로 나누는 경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땅의 아이들은 실수하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부모들이 아이를 자꾸 실패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문제이지 그들은 늘 실수할 뿐이고 아직 실패하지 않는 삶인 걸 우리는 좀처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왜? 세상이 자꾸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인생을 승패로 나누는 경쟁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상황과 어려움을 오로지 자기의 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나를 이끄시며 아니 지나온 생의 순간 속에 우리를 붙잡았던 그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든든한 반석과 같은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면 언제나 우리의 얼굴에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환희로 우리는 날마다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희의 복음 안에 거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쁨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이 기쁨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환희가 날마다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환대입니다. 환대는 환희가 우리의 신앙의 내적인 태도라면, 내적인 마음이라면 환대는 우리의 신앙의 외적인 태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환대의 얼굴로 이웃에게 늘 다가서며 다가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대는 성경의 오래된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를 환대하는 일은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대를 가장 먼저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려보낼 때 순전한 마음으로 그들을 환대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를 좋게 보신다면 저희 집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좀 쉬었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환대의 언어로 영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설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신당부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언제나 이웃에게 환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의 어느 한 성읍 가운데 가난한 동족이 살고 있거든 당신들은 그를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 가난한 동족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당신들의 손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반드시 당신들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꾸어 주라는 모세의 당부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환대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 없이 전적으로 환대해 주신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이라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차별 없이 환대함으로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지극히 가능하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행위의 진정성은 다른 사람에 대해 환대로 증명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의 의무인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지만 제 인생에 잊혀지지 않는 환대는 미국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탐방했을 때 거기서 받았던 특별한 환대였습니다. 이메일로 우리가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방문하겠다라고 보냈어요. 미국에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엄청 많거든요. 장로교보다 더 많거든요. 한국에는 매우 작지만.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오라고 자신들이 기꺼이 생전에 얼굴도 한 번 안 봤는데 환대의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갔습니다. 달라스에 갔는데 텍사스주에서 달라스에서 에블린까지 갔는데 그 교회를 갔는데 우리에게
한 집사님의 선교를 담당하는 집사님의 집에 머물도록 하게 했어요. 집에를 갔는데 집이 조용하더라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층에 있는 딸방에 저를 들어가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고등학교 1학년 치어리더였어요. 사진에 그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중국 선교를 갔대요. 오늘 이 방에서 자라는 거예요. 공주님 방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생겼을까요? 분홍색으로 취향이 이렇게 지어져 있고 얼마나 예쁘게 해놨는지 몰라요. 방 안에 당연히 샤워룸도 있고 다 되어 있었어요. 주여, 제가 했습니다. 소지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책상 위에 달러도 막 몇 달러 있어요. 어떻게 이게 이대로 있지? 아마 시트만 간 것 같아요. 도저히 누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예쁘게 생긴 이 방에 40대 남성이 누워서 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벽에만 들고 그냥 바깥에 소파에서 밤을 새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방을 좀 들여다봤거든요. 근데 그대로 있고 얼마나 예쁘게 해놨는지 몰라. 딸방이 진짜 너무 고급스럽게 해놨어. 사진도 있고 너무 예뻐요. 그분이 냉장고를 마음껏 이용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냉장고를 마음껏 이용하라고 그래도 주인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냉장고를 안 열잖아요. 아침이 되도록 우리는 아무것도 안 먹고 4명이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왔던 그 선교 책임자 집사님이 놀래가지고 왜 냉장고에 이게 가득하 있냐고. 이게 없어져야 정상인데. 그랬더니 상황을 설명했더니 막 웃으시면서 미국은 그렇게 하면 다 먹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갔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냉장고 가득한 온갖 과일과 아침을 엄청나게 먹어서 아침에 부유하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여행 가운데 받았던 환대 중에 그 환대를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우리가 작은 선물을 사가지고 그 집사님에게 보냈던 기억이 지금도 아주 화인처럼 제 안에 찍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분들은 단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던 우리에게 그런 따스한 환대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직 복음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그 복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했고 한 몸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우리는 기꺼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어깨를 빌려주며 때로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일을 마땅히 취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지만 험한 세상에 살다가 우리는 이 본분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대의 힘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겸손의 얼굴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환대하는 사람의 얼굴은 겸손함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환대의 얼굴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데 우리의 얼굴이 만약 인상을 찌푸리거나 불량한 태도로 비추어진다면 그 환대는 진정한 환대가 아닐 것입니다. 그냥 억지로 하는 환대일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인상 깊게 읽고 있는 책이 마티아스 넬케라고 하는 독일의 언론학자의 책인데 나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에 관하여 라는 책입니다. 독일에서 굉장히 신뢰받는 언론인으로 활동하는 이분은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 속에 겸손이야말로 모든 가치 중에 가장 세심하고 현명한 태도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삶의 일상 가운데 경험하는 것들이 이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얼굴에는 앞에서 뒤에서 침 뱉을 수 있지만 겸손한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에게는 어디에서든 그를 향해 미소를 띄울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겸손의 정의 중에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다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품고 있는 태도, 이렇게 정의했어요. 저는 오늘 제가 말한 신앙의 환대가
바로 이러한 정의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품고 있는 사람의 얼굴, 그리고 그 태도는 겸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앞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실태조사를 파견했던, 하나님께서 파견했던 그 천사를 영접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제가 소개했는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환대를 했는지 2장 4절 8절에 언급됩니다. 2절에 보면 나그네를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손님 오면 달려나가세요? 아, 저 인간 또 왜 왔지? 꼭 이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에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오면 어때요? 달려나가죠. 자녀가 오면 부모가 달려나갑니다. 아들이 군대 갔다 휴가 나오면 달려나갑니다. 왼수가 오면 걸음이 아주 늦어집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 그렇게 다 표현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평소에 이런 환대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지 어떻게 알아? 아브라함은 그걸 몰라요. 그냥 나그네예요. 그런데 달려나갔다고 그랬어요. 달려나가.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몸을 굽혀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4절에는 발을 씻기고, 8절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식탁을 차리고 그들이 밥을 먹을 때 내내 서 있다는 모습이 등장해요. 서 있어요. 내내 나그네 되시는 분들이 밥을 먹을 때 서 있어요. 이거 왜 서 있을까요? 옛날 고대 종들은 주인이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으면 서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물 하면 물을 갖다 줬고, 뭐 하면 갖다 줬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바로 종의 자세로 지금 나그네를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삶의 주로 모신 사람들은 자기 식탁에 앉아있는 자가 누구이든지 이런 종의 자세로, 이런 겸손함으로 영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환대의 얼굴은 반드시 겸손해야 합니다. 그 겸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환대는 진정한 환대인지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성경은 이런 환대가 나온 결과가 소개되어 있는데, 정말 놀랍게도, 물론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환대 이후에 이 천사가 내년 이맘때 이 가정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건네주는 것이죠. 이게 감동이 엄청 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엄청난 환희와 감동인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이 행위다움에 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발견했어요. 나그네를 환대한 이후에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레가 장막 뒤에서 어떻게 했다고? 웃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웃었어요. 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지만 환대 이후에 이것이 주어졌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낳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음의 환대를 받은 사람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환대하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 받은 환대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환대의 은혜의 역사가 또한 우리의 삶을 덮어갈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지 57주년이 됐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역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풍성한 진리와 사랑 가운데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환희와 환대가 우리의 얼굴,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를 무엇보다 소망하고, 그 모습으로 그대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축복과 그 은총이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환희와 환대의 삶으로 우리의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셔서 우리를 주님의 몸 되게 해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한 몸 되게 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삶 깊숙이 새겨져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믿음 가운데 일어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맺대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환희와 환대의 신앙으로 무장하며 세상 앞에 서기를 원하는 춘천교회 모든 식구들과 이 예배 참여한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